처음 9절과 마지막 21절의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9절 말씀,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이렇게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 초점을 맞춰서 기독교 윤리에 대한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잠언의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본다면 기독교 윤리의 핵심, 그것이 바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사랑의 덕목들을 계속해서 나열하면서 모든 윤리적인 그런 잠언의 말씀들, 격언들이라고도 하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은 이론적인 영역 그리고 실천적인 영역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당시 잠언의 교훈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외울 정도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훈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말씀을 또한 실행하는 것에 또 강조하는 그런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단지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윤리 강령으로 강조되어 온 사항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사랑에 속한 삶에 대해서 9절에서 13절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절 말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이 없다는 것은 가식이나 위선이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은 헬라어 언어로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들의 그런 대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무대에서 연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연기를 잘한다 할지언정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다른 데 있다면 책임 있는 그런 돌봄과 무관하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복음서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그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과 선에 속하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 선에 속하는 것은 같은 것 아닌가요? 악을 미워하는 것과 선에 속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두 가지 중에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세요. 컵에 물이 딱 중간까지 물이 차 있습니다. 여러분, 저 컵에 있는 물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물이 절반가량 채워져 있는 것을 보고 컵에 물이 비어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컵에 물이 차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어느 것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컵에 물이 비어있다고 보면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물을 더 마셔야 되는데 물이 모자라지 않을까. 하지만 컵에 물이 차있다고 생각하면 저 정도, 나는 한두 모금의 물만 마셔도 되는데 저 정도 많은 물이 있구나. 마음이 여유롭고 넉넉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는 이 말은 미워하고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혐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선을 더욱 강조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말은 뒤에 것, 선에 속하라는 것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한 선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선,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선이야말로 이미 악을 이긴 결과라는 그런 뜻입니다.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말씀은 형제와 자매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의 혈육 사이에 친밀한 애정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베풀라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다시 번역하자면 서로를 위한 형제 우애에 있어서 혈육처럼 헌신적이고 다정다감하라, 이런 말이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 사귀는 교회 공동체 안의 모든 교우들을 향해서 서로가 형제 자매로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교우들이 나누는 그런 관계가 친형제, 친자매, 친부모, 자식과 같은 그런 희생적이고 친밀한 관계라면, 누가 누구를 존경하든 누가 누구를 좋게 생각하고 또 어떤 일이든 간에 남의 위신을 깎아내림으로써 수치스럽게 만들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은 또 열심에 있어서 기죽지 말고 성령 안에서 열정을 불태워라,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주를 섬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노예의 위치에서, 종도 아니라 노예의 위치에서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우리가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리스도인에게 열정이라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인을 섬기는 노예의 열정, 종의 열정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류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바, 그 소망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더 나은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소망과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참음,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인내의 한계점에서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때, 때로는 참을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 기도해 주신다는 놀라운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한다는 뜻이지만 그보다 더 한 차원 높이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행복보다 더한 것은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유쾌함이 아니라 소망의 실현으로부터 생기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은 교회 구성원들의 생활 필수품이라 재정적인 필요를 가리키는 것. 사도 바울은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동체적인 나눔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재정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은 빌립보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사역이 어려울 때,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코이노니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개인적인 사역을 위해서 도움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우들에게 도움을 얻은 것을 이제 누구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교우들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은혜를 베푸는 코이노니아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한 번씩 들어보실 건데요. 공유하다, 남과 함께 나누다, 공통의, 다 같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사명, 바로 코이노니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삼위일체의 의미, 즉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말하고, 두 번째로 인간 서로 간의 친교를 말합니다. 이 둘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러한 사귐에는, 교제에는 단순히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저와 여러분의 만남과 사귐이, 여러분 각자의 만남과 사귐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과의 사귐과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각 지체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14절에서 16절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4절에 복과 화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고난이지만 그 복이나 화가 두루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그릇들에게 부여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축복은 빌축자의 복자로,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비는 것, 복이 축복입니다. 축복을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는 것, 강복이라고 합니다. 내릴강 복복자. 강복은 하나님의 것이요 축복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화도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저주는 인간의 언행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윤리는 자기를 저주하는 원수를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함으로써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해석된 율법이 된 동시에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신 꾸밈없는 사랑의 지평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새 지평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기쁨과 슬픔이 개인주의적인 차원에서 억제되고 감추어지기보다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함께 공유되고 나누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공동체적인 삶을 영위하는 모든 현장에서 단합하고 서로 협력하고 공감하고 연대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가치를 드러내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여기서 생각하다는 말은 사려 깊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생각하라는 권고는 서로 공동의 관심사를 나누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다 관심사가 다르지만, 서로 다 생각이 다르지만 독단적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고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가 생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질서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로마와 헬라 문화가 만연한 헬레니즘 문화가 시대상을 반영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도시인들이 남보다 높은 지위와 부를 내세워 명예와 대중적인 인기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와 명예와 인기를 추구하던 당시 사람들은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충분히 의식하고 교회 공동체에 분명히 이것을 교회 공동체에서 삼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에 사도 바울은 악을 선으로 갚는 데 있어서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윤리적인 의무의 수행과 결단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응대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의 고귀함을 일깨워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듯이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결국 인생의 가장 큰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양선과 아름다움과 고상함, 그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이란 말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각자에게 부여된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자와 더불어 화평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앞절에 나온 모든 사람과 같은 마찬가지로 기독교 윤리는 바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이성적이라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원수를 갚는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는 누가 갚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따른 정당한 보응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사는 이 사회에서는 역사가 증명하듯이 복수가 복수를 낳는다는 것, 끊임없는 복수의 악순환으로 빠지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절 말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것 무슨 뜻일까요?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이미지는 대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조차도 결국 그 악한 자들이 더 가혹한 심판을 받도록 하게 되는 것, 즉 부정적인 뜻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맥으로 볼 때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라는 이 말씀은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원수를 용서함으로써 원수가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서 얼굴이 화끈거려서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은 것처럼 견디지 못하고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구절은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오늘 말씀을 요약하는 동시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첫 구절과 맞물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과 악은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따로따로 요구하기보다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항상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앞서면 다른 한쪽이 뒤처지고 한쪽이 이기면 다른 한쪽이 지는 관계가 바로 선과 악의 관계라는 것인데 서로 버티어 대항하는 전쟁터와 같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선과 악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저 세상에서 선과 악이 맞물려가며 싸우고 있는 전쟁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을 때 사람의 마음을 상실하고 악의 반복이 계속되어서 결국에는 희생물이 나오기에 마련입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대하면 치열한 사랑으로 끝까지 악을 견디고 선으로 응수한다면 그것은 악에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악을 극복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상식적으로 가장 억울한 그 죽음이 결국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긴 가장 모범적인 승리의 기록으로 오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행동주의 신학자 보네퍼는 나치 히틀러를 암살하다가 실패하고 무려 36의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나치에 의해서 처형당했습니다. 반나치 운동을 펼치다가 나치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서 한 말, 이것이 끝이요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는 말을 너무 해프게 사용한다. 그래서 값싼 은혜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보네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것과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충돌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 충돌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은 보네퍼처럼 사회 악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은 사회 정의를 세우는 일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감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그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사회 정의 참여는 기독교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최소한 상식적으로 가장 이성적으로 잘못된 질서를 바르게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악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철저하게 선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악을 대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전적으로 선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반쯤 차 있는 컵을 보고 물이 비어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차있다고 생각하는 것.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악에게 진다는 것은 악한 방식으로 그들과 싸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싸울 때 결과에 상관없이 악에 굴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방식으로 악한 이들과 싸우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미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억울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면, 기분이 나쁘지 않는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가 같이 화를 내거나 아이를 심하게 나무라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이고, 결국 부모가 아이에게 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악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굵은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천한 사람들과 사귀십시오. 그리고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오늘 16절 말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분노에 차거나 같은 방식으로 원수를 갚겠다고 이를 갈지는 않을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아무리 악한 상대라 할지라도 원수를 갚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그것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악에 대처해야 할까요? 악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목소리를 낮추고 생명과 사랑에 참된 능력이신 하나님이 나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과 맞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악이 판치고 있지만 우리가 악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갈팡질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셔서 악을 대처하는 우리의 마음이 선에 근거하는 마음이게 하시고,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이 이기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과 사랑에 참된 능력이신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밀고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마지막 찬송가 부르시고